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쪽에 올해의 말씀 이쁘게 걸려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권세 있는 세교. 여러분, 좋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좋은 집터도 있어야 되고 좋은 재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멋있는 설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건축을 잘할 수 있는 기술자, 건축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 한꺼번에 해결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집 짓고 좋은 집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옛날에 임금님보다 더 좋은 음식, 더 영양가 있는 음식, 그리고 몸에 필요한 좋은 약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일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정말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셨느냐?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놀랐더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거기 놀랐더라는 말은 감동이 되어서 놀랐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그 벅찬 감동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권세가 있었더라. 오늘 우리 성경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는데 전에 성경에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리고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자, 그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권위 있는 자의 말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다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22절 말씀에 권위 있는 자의 말과 같고, 여기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그 당시의 최고의 권위자, 지금의 최고의 권위자는 대통령이고 그 당시의 최고의 권위자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최고의 권위자는 헤롯 왕이었고 로마의 최고의 권위자는 가이사 황제였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위자는 왕이요, 황제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던지 바로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더라. 권위 있는 황제의 말과 같고 임금님의 말과 같더라. 여러분, 황제의 말 한마디는요,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러시아의 어떤 문호가 모함을 받아서 사형장에 갔습니다. 사형장에서 이제 5분 안에 사형이 내려지는 그런 찰나에 말을 타고 사형장으로 급히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형 중재. 황제가 그 사람 죽이지 말고 살려라 라는 황제의 말 한마디, 죽을 사람 살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이 톨스토이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에 그 5분 안에 황제의 말 한마디가 없었으면 죽어야 될 인생인데, 그 죽을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다시 살았고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위 있는 황제의 말 같고 권위 있는 왕의 말과 같더라. 서기관과 그들이 평소에 들었던 서기관의 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다 놀랄 수밖에 없었고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었기에 듣는 자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권세가 있었나요? 자, 오늘 성경 말씀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권세,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게 하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현장에서 목격한 그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했나요? 무서운 총칼을 갖다 댔습니까? 너 안 나오면 죽여? 너 안 나오면 이 칼로 너를 찌를 거야? 아니면 최신식 레이저 무기를 통해서 너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아 안 나오면 죽인다? 협박했나요? 그래서 귀신이 벌벌 떨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벌벌 떨고 거기서 쫓겨나는, 귀신의 나라가 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로 사탄의 모든 세력,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본 그 말씀의 권세를 체험한 그들은 주님 앞에 다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이 사람의 말을 듣고 떨까요? 아니요. 사람의 말은 코웃음칩니다. 귀신이 무기를 무서워할까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찍소리하지 못하고 거기서 추방이 되고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전해지고 있죠?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은 누가복음 7장 5절에 가면은 유대인이 지은 회당이 아니고 이방인이 지어서 유대인에게 선물한 회당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은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회당을 지어줘서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 백부장은 유대인에게 회당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점점 고통을 느끼며 죽어갑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자기 밑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에 쓰러졌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하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 거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 예수님이 놀랐어. 그래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이방인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한 말씀 하시면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종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사람이 놀라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권세가 있었나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방송실도 좀 보여줘야죠.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었는데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였느냐? 이 2절 3절로 내려가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니까 오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온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기에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말씀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제2의 천지를 창조하러 왔습니다. 재창조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새롭게 회복시키고 건설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주님의 말씀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권세 있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어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에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사용하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칼,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관계가 있죠?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먼저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이제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놀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귀신이 들으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셨나요?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지요? 회당에.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회당은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 중간에 있는 연결고리가 회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회당이라는 집을 지었는데 그 회당은 평소에는 주중에는 교육기관과 같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장소로 쓰임받았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언제 들어가셨다고요? 안식일 날. 뭐 할 때에? 예배할 때에. 그렇다면은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다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들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디 가도 예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흠을 잡을까 책을 잡아서 저희 예수를 고랑통에 빠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했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절대로 역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밭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은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은혜 못 받아. 열매 못 맺어. 딱 열매 맺는 밭 하나가 있죠. 어떤 밭? 옥토, 좋은 땅. 좋은 땅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믿는 마음이 옥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소낙비가 세차게 쏟아져도 거꾸로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릇이 바로 놓여야 쏟아지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방송실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리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옛날 성경에는 청종한지라 듣고 따르니라. 그래서 지금은 풀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더라.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내 마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이 루디아의 마음처럼 말씀을 향해서 열려있고 말씀을 향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책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도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하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말씀의 생수가 됩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칼은 아니지만은 칼보다 더 예리하게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방망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보다 더 힘있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부숩니다. 말씀이 폭탄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불은 아니지만은 불같이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임하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바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임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수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수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갈증도,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이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권세 있는 주님의 교훈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먼저 한 5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은 따끈따끈한 동영상, 지난주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사실을 동영상으로 담아 보내왔습니다.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 최희정 집사님과 신대호 근사님의 기도하심으로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말 앞에 한국 서울의 세계중앙교회 박천권 선생님의 기도하심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좋은 공부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 성령의 물로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지나 위에 하늘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그동안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를 주신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너와 이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축복을 믿는 예비해 주실 분이십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영광되리.
아프리카, 우간다,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슬기라는 한 청년이 이 우간다에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한 젊은 청년이 거기서 죽음으로 그때부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기 시작하죠. 부산에 있는 예수비전교회 김성관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집회도 오시고 여러분 몇 분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2005년부터인가 이 땅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유치원을 짓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교회가 단독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하죠. 그래서 지난 1월 초까지 이 우간다에 503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월 말 한 달 후에는 532개의 교회가 지금 입당하고 세워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간다에 100만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 가운데 한 젊은 청년이 교회 하나를 세웠잖아요. 전에는 교회가 했는데 지금은 거의 가정이 교회를 세웁니다. 1,000만 원 하면은 저 땅에 이런 교회를 하나 세워요. 거기에는 뭐 낙냄방이 필요 없습니다. 여름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집 짓고 지붕만 덮으면 돼요. 1,000만 원 하면은 교회를 하나씩 짓는데, 교회 집사님 부부들이, 장로님 부부들이, 아니 젊은 청년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에 5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월 말까지 중고등학교 4개, 초등학교 8개, 유치원 15개, 기숙사 1동 지금 건축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에 제 마음속에, 그래, 기회가 되면 우리 가정이 저 우간다에, 저 흑암의 땅, 그늘질 땅에 우리 가정이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구정 지나면 필리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바로 가장 어두운 곳이 필리핀 교도소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조승훈 선교사님, 필리핀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그 죄인들, 죄수들과 함께 1,000명이 들어가는 교도소에 지금 3,00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데도 없습니다. 눕지도 못합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10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가진 달란트, 봉제 기술을 가르치고 재단하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출소했을 때에 먹고 살 길을 열어주고 그걸 가르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교도소마다 봉제 공장 하나씩 짓는데 하나 짓는데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저희 가정에서 하나 지으려고 저는 500만 원 헌금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 짓자. 그래서 2개를 하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특별 헌금 봉투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필리핀 교도소 안에 그 흑암의 땅에 희망 없는 죄수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임하고 빛이 비춰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던 짐승같이 사던 인간이 예수님의 복음 말씀 듣고 인간이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매여 있습니다. 어두움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의 빛이 전해지고 복음의 권세에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